언젠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동화 작가였습니다. 이 이솝은 종종 어린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놀면서 일상에 지친 삶 속에서 다시 힘을 얻는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큰 어른이 점잖지 못하게 아이들과 어울려 논다면서 핀찬을 주곤 했답니다. 한 번은 이솝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또 그런 말을 하게 되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현악기에 활을 집어들고서는 현을 느슨하게 풀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느슨해진 활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활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만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활을 느슨하게 두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만일에 줄을 풀어놓지 않고 계속 팽팽하게 메어놓게 된다면 이 활은 얼마 가지 못해서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다음 연주를 위해서는 이 활을 느슨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년 지난 한 해 우리는 잔뜩 조여진 활처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잠시 활을 풀고 연주를 멈추고 이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연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힘차게 달리기 전에 첫 주간, 첫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달려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헌신의 새벽 기간에는 환대와 섬김의 공동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024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고 달려갔으면 하는 소망을 담은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은 공동체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이루어지는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감탄사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유일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오직 유일한 하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마침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그 마지막에 공동체라고 하는 점을 찍으시고는 참 좋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공동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지내는 아담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첫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잠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첫 공동체는 첫 번째로 부족함이 선물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것이 훌륭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었던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을 지으실 때 조금 부족함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였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그만 사람을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사람의 조금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6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아담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의 조금 부족함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게 되면 나지막한 돌담들이 있습니다. 이 돌담들은 제주도의 가장 흔한 돌들을 가지고 엉성하게 쌓아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돌담들 사이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마치 조금만 충격을 줘도 금방 쓰러질 것 같은 허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주도라고 하는 섬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 허술하게 쌓여져 있는 것 같은 그 돌담 사이에 있는 구멍들 때문에 사실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술하게 쌓여져 있는 돌담 사이의 구멍들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허술한 구멍들이 우리에게 숭숭 뚫려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를 더 강하게 지켜주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부족함이 공동체를 더 강하게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담처럼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위대한 건축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부족한 이들이 모임으로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처음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홀로 지내는 아담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22절에 보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갈빗대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젤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갈빗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 말의 뜻은 옆 혹은 사람의 이 측면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그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 가슴 옆에 있는 옆구리에서 취해서 하와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 위에 군림하도록 그의 머리를 취해서 지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취하셨고 그리고 그의 팔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취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하와를 지으실 때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갈빗대를 취하셨다라고 한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의 첫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 동등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보호해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띠로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혹시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아주 강한 결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강한 결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4년 사랑의 띠로
우리는 단단히 함께 묶여져서 하나됨을 이루며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서는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이야기거리를 삼았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후손은 훗날 형제들의 종이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조용히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공동체의 모습은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함처럼 허물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을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족함이 선물이 되는 공동체,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